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위 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네시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군위 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밧 사람 단후벳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냐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요. 그러나 7째 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 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해 12째 달 27일에 에윌 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해주었다. 아멘. 오늘 열왕기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8년이었죠. 숭례문 화재 현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숭례문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하고 서울의 상징 같은 곳 아닙니까? 그 현장을 보는데 소중한 기와 하나하나에 불이 넘겨붙고 나중에 잿더미가 된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보았는데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성전과 왕궁이 잿더미로 변하고 함께 살던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몸소 겪어보지 않고는 다 체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 오늘 본문이자 열왕기서 전체의 마무리는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록과 같은 것인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 그달리아와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그달리아를 보면 유다 백성 중에 쓸만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에도 선택이 안 된 나머지 사람들만 이 폐허 같은 곳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들을 관리할 지도자로 그달리아가 세워집니다. 22절에 그달리아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했죠. 사반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되는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할 때 서기관이 바로 이 그달리아의 할아버지 사반이었습니다. 사반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때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지 왕에게 충성할 것인지 이 기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과 말씀의 가치에 그런 도전이 없는 상황에는 그저 흘러가는 상황에 또 삶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과 내가 가진 신앙과 상충될 때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서 신앙의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그 아들 아히감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아히감은 여호야김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의 자리에서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다는 것은 정확히 그가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왜 예레미야를 도왔을까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면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에 충성을 바치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을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백성들 편에서는 그 메시지가 하나하나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렸을 거예요. 누구라도 돌을 던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저주의 말로 들릴 것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죠. 자, 그렇다면 왕의 신하의 자리에 있던 그 아히감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맞습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한다면 당연히 왕의 손을 잡아야 되고 왕의 뜻을 받들어 바벨론이 아닌 이집트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노선을 쭉 가야 돼요. 하지만 아히감은 예레미야의 손을 잡죠. 바벨론의 노선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충성했다는 것도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죠. 또 정치적으로 바벨론 쪽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계산에 선 것도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 것이죠. 이 선택이 당장은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선포된 말씀처럼 이 포로기가 끝나고 진정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길임을, 하나님만이 참 소망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는,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는 이런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똑같은 손을 잡고 똑같은 사람의 손이나 어떤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신앙적 배경에서 아히감은 아들의 이름을 그달리아로 짓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실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할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아들답게 그달리아가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를 불러다가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여러분, 이제 이 그달리아의 말이 당시로서는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다가오시죠. 사람에게는 위험 발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의 선자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죠? 그달리아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죠.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더 두려워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의 마지막 대목에서 그달리아는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애굽을 두려워할 것인가? 성경은 일관되게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는 자의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또한 성경은 그 길이 죽음의 길같이 보여질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로 걸어갈 때 부활할 것을, 진실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그러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열왕기의 이 긴 책의 또 마지막 부분으로 여호야긴 왕이 나오는데 27절에 보니까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라고 했습니다. 일국의 왕이 그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니 정말 처참하죠. 그런데 인과관계도 분명하지 않은데 바벨론 왕이 갑자기 그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죄수의 의복이 벗겨지고 평생의 양식과 쓸 것이 주어졌다 하면서 열왕기가 끝납니다. 백성들 편에 회개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그런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이 유다 왕의 회복의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달리아와 여호야긴 말씀을 통해 오늘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살 길을 찾다가 두려움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믿음의 현장임을 인정하면서 사람이나 다른 그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금도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주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캄캄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신 성품 속에 우리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경영을 듣는 시간이다. 역사의 경영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우연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달리아가 죽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와 같이 사람이나 그 어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야긴이 대단히 잘한 것도 없고 백성이 어떤 편에서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가운데 하나님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의 귀한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